왜 그런지 알 수 없는데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여성이 있습니다.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조용해지고 말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긴장이 풀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낯설지 않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립니다. 혹시 그런 여성이 당신 곁에도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특별히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젊어 보여서도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 것 같고 바쁘게 뛰던 마음이 잠시 멈춥니다. 저는 백에서 태를 살아오며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고 전쟁 뒤에 허기진 세월을 견디고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는데도 얼굴에 도끼가 남지 않은 여성들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같은 고생을 해도 어떤 사람은 눈빛이 차가워지고 어떤 사람은 눈빛이 더 따뜻해집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말끝에 원망이 묻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함께 하시는 여성에게는 반드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눈빛에 나타나고 목소리에 남고 자세와 걸음 그리고 나이든 얼굴의 분위기에 새겨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모가 예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마음이 몸과 얼굴에 어떻게 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마 당신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거울 속에 자신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표정이 부드럽고 눈빛에 날이 서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얼굴보다 먼저 눈빛을 느낍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눈빛이 차가우면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반대로 말이 많지 않아도 눈빛이 부드러운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이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못생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함께 하시는 여성에게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은 상대를 따지듯 보지 않습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먼저 재지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가난하던 시절 시장 골목에서 장사를 하던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도록 일하고도 집에 돌아오면 자식밥부터 챙기던 분들입니다. 마음속에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서운함을 얼굴에 독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얼굴 말입니다. 나를 꾸짖기 전에 먼저 이해해 줄 것 같은 눈빛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속에 오래 묵은 원망이 많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눈이 먼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억울하다. 그런 눈빛 앞에서는 자식도 며느리도 손주도 긴장합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도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았는지가 조금씩 얼굴에 배어 나옵니다. 분노를 오래 붙들면 얼굴이 굳어지고 이해하려 애쓰면 눈가가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녀석은 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파하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그 아픔을 매일 꺼내어 남을 찌르는 칼로 만들지 않습니다. 느끼고 울고 참고 어느 순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눈빛에는 이상한 힘이 생깁니다. 사람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쉬게 하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권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표정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럽고 눈빛에 날이 없는 여성. 이것은 꿈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 원망을 조금씩 비우며 살아온 사람에게만 조용히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목소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목소리가 차분하고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는가 하는 점입니다. 목소리는 참 정직합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말이 빨라집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목소리 끝이 흔들립니다. 속에 화가 많은 사람은 평범한 말을 해도 어딘가 거칠게 들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된 사람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숨까지 천천히 가라앉게 합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함께 하시는 여성의 목소리에는 서두름이 적습니다. 큰 소리로 사람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기 말이 반드시 옳다고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말 한마디를 꺼낼 때에도 상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강의실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자주 느꼈습니다. 어떤 말은 크게 외쳐도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아주 조용히 들려도 평생 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 속에 사람을 누르려는 마음이 없고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참 많은 말을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억울한 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식 앞에서, 남편 앞에서, 집안 어른들 앞에서 수없이 마음을 접고 또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모두 쌓였을 때 어떤 여성의 말은 독이 되고 어떤 여성의 말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밥 먹었니? 라는 말도 어떤 사람이 하면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이 하면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합니다. 말의 내용은 같아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성은 상대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몰아붙이기보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마음속으로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 앞에서는 변명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고 싶어집니다. 또 그런 여성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잠시 말이 끊겨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 조용한 사이에도 상대를 기다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기다려주는 말이 있고 기다려주지 않는 말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성의 목소리가 귀에 남는 이유는 특별한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품으려 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지 않고 흩어진 마음을 조용히 모아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한 사람은 몸의 자세도 다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분들이 왜 억지로 당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다 보이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자세가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곧은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의 자세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몸이 먼저 웅크러집니다. 늘 눈치를 보고 살아온 사람은 어깨가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반대로 마음속 두려움을 감추려고 애쓰는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가슴을 펴고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용히 함께 하시는 여성의 자세는 그 둘과 다릅니다. 그분은 자신을 작게 만들지도 않고 억지로 크게 보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습니다. 등은 자연스럽게 굽고 어깨에는 불필요한 힘이 없습니다. 앉아 있어도 흐트러져 보이지 않고 걸어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저는 백여섯 해를 살아오며 사람의 자세가 그 사람의 마음과 얼마나 깊이 이어져 있는지 자주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도 그랬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또 어떤 어른은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어깨가 모든 근심을 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 세대도 그렇습니다. 쌀도 걱정, 자식 등록금 걱정, 남편 건강 걱정, 집안일 걱정을 몸으로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어깨가 굽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어떤 여성은 그 모든 세월을 지나고도 마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사람으로서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라고 몸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인데 그 자세 안에 살아온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을 누르려고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끝없이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앞에서 자기 자리를 조용히 받아들인 사람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체조로만 만들어지는 고둠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생기는 고둠입니다. 어제의 후회가 나를 완전히 누르지 못하고 내일의 걱정이 나를 완전히 흔들지 못할 때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똑바로 앉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도 이상하게 단정해 보이는 사람, 말없이 앉아 있어도 흐트러져 보이지 않는 사람, 그분의 고든 자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참 많은 일을 겪었지만 마음의 중심은 잃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성의 자세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무리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삶을 조용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곧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가 안정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이상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힘든 일을 겪어도 얼굴과 분위기가 쉽게 탁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생이 있어도 얼굴과 분위기가 쉽게 지쳐 보이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피곤합니다. 젊어서는 먹고 살기 위해 피곤하고, 중년에는 가족을 책임지느라 피곤하고, 노년에는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피곤합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여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 걱정, 집안 걱정, 병원 걱정, 혼자 남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마음속에 겹겹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여성은 많은 세월을 지나왔는데도 분위기가 탁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면은 참 지쳤겠다라는 생각보다
이상하게 맑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것은 화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옷으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의 감정을 오래 썩히지 않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기운입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함께 하시는 여성은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매일 꺼내어 자신을 벌하고 남을 찌르고 지난 세월을 원망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한 번 울고 한 번 아파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저는 오래 살아보니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다시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오래전 누가 했던 말,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형제 사이의 묵은 감정, 이런 것들을 매일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면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밤에 누웠는데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 말을 들었을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면 얼굴에도 그 피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성은 자신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내가 부족해서 모든 것이 망했다라고 끝까지 자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모자라고 누구나 후회할 일을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평생의 감옥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은 쉴 줄도 압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잠시 앉고 눈물이 나면 조용히 울고 다시 밥을 짓고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에는 피곤이 있어도 절망은 깊게 머물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마음의 물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성의 맑은 분위기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고생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생을 마음속에 오래 가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그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움직임도 다릅니다. 다음에는 그분들의 손끝과 걸음이 왜 조용하고 왜 주변의 공기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움직임이 조용하고 작은 동작에 잡음이 적은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몸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문을 여닫는 소리, 그릇을 내려놓는 손길, 방 안을 걸어가는 걸음, 누군가 옆에 앉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움직임도 급합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함께 하시는 여성은 움직임이 거칠지 않습니다. 일부러 우아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에 서두름이 적기 때문에 손끝과 걸음이 자연스럽게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아오며 가정 안의 공기가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집은 문 하나 닫히는 소리에도 가족들이 긴장합니다. 밥그릇 하나 내려놓는 소리에도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어머니 한 사람이 조용히 부엌을 오가는데도 방 안이 편안해집니다. 그분이 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칠지 않은 마음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 어른들을 모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바쁜 가운데서도 물건을 함부로 던지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상을 차려도 그 손길에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손길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야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조용한 움직임이 집을 지키고 있었구나.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품격은 큰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방석을 바로놓는 손길,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는 태도, 아픈 사람의 이불을 가만히 덮어주는 동작, 이런 작은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성은 주변의 공기를 흔들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불편함을 집안 전체에 퍼뜨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도 피곤합니다. 속상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소리와 동작으로 남에게 던지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런 여성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고르게 됩니다. 그분이 방에 들어오면 떠들썩하던 마음도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앉으면 주변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낮추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든 예절이 아닙니다. 마음이 조용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임이 조용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표시가 있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어깨와 손, 얼굴에 나타나는 힘의 문제입니다. 6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몸에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의 긴장은 몸에 먼저 나타납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올립니다. 오래 참고 살아온 사람은 이를 악물고 늘 방어하며 살아온 사람은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라고 말해도 몸은 괜찮지 않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함께 하시는 여성은 이상하게 몸이 부드럽습니다. 어깨가 너무 굳어 있지 않고 손끝이 사납지 않으며 얼굴 근육에도 지나친 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강한 사람은 필요할 때만 힘을 씁니다. 평소에는 모든 것을 붙들고 싸우듯 살지 않습니다. 저는 백여섯 해를 살아오며 힘을 너무 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지치는지 많이 보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깨에 집안을 짊어지고 가슴에는 말 못할 근심을 품고 얼굴에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음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그렇게 살면은 몸이 먼저 굳습니다. 어깨가 굳고 턱이 굳고 마음도 함께 굳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몸이 늘 전쟁터에 서 있는 것처럼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내 힘만으로 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자식의 길도, 배우자의 마음도, 내 건강도, 세월의 흐름도 내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내가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내려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성은 이 내려놓음을 조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마음이 몸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깨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고 손에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곁에 있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크게 위로하지 않아도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세상과 싸우듯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에 불필요한 힘을 조금씩 빼며 살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몸에 힘이 빠져 있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붙잡을 것은 붙잡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조용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뺄 줄 아는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깊이를 갖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젊어 보이려 애쓰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이보다 더 깊고 안정되어 보이는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번째로 보아야 할 것은 젊어 보이려 애쓰기보다 나이보다 더 깊고 안정되어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배운 것이 많은 사람도 젊을 때 아름다웠던 사람도 세월 앞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같은 나이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세월에 쫓기듯 늙고 어떤 사람은 세월을 품은 듯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함께 하시는 여성은 젊어 보이려고만 애쓰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도 가볍지 않으며 사람 앞에 설 때의 태도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나간 젊음을 붙잡고 울지 않습니다. 흰머리와 주름을 실패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살아온 시간의 흔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댁에서 해를 살아오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이가 사람을 저절로 훌륭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원망이 많아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세상을 향한 불평이 깊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남의 사정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겪은 일이 달라서만은 아닙니다. 겪은 일을 어떻게 마음속에 남겼는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고 가난을 겪은 사람도 있고 자식 때문에 가슴을 친 사람도 있습니다. 병 앞에서 두려워한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일을 먼저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성은 그 모든 경험을 원망으로만 쌓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았나 해서 멈추지 않고 어느 순간 그래도 이 세월이 나를 조금 더 알게 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여성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는데 이상하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머리에는 흰빛이 돌지만 이상하게 품위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젊은 사람이 그 앞에 앉으면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같은 세대의 사람도 그분을 보면 조용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분은 젊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깊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를 삶의 지혜로 바꾼 사람입니다. 젊음은 지나가지만 품격은 남습니다. 얼굴의 탄력은 사라져도 마음의 온기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성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월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존중하는 사람, 늙어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의 자기 모습 안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사람, 그런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사람답게 빛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성에게는 겉으로 꾸며서 만들 수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표정은 부드럽고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적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자세는 억지로 당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곧습니다. 고생을 했어도 얼굴과 분위기가 쉽게 탁해지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조용하고 주변의 공기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몸에는 불필요한 힘이 빠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젊어 보이려 하기보다 깊고 안정된 품격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흔적입니다. 오래 원망을 붙들고 살았는지 아니면 아픔을 이해로 바꾸려 애썼는지 그것이 어느 날 눈빛과 말투와 걸음에 조용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100여해를 살아오며 이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에 담은 대로 늙어갑니다. 화려한 사람이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오래 남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분이 있다면 댓글에 조용히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눈빛, 차분한 목소리, 조용한 품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나도 그렇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어머니에게, 아내에게, 오래 고생한 친구에게, 또는 혼자 조용히 늙어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세월 우리도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사람답게 늙어가면 좋겠습니다.